오늘 성가대 너무 찬양이 아름다웠죠? 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매번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성가대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프라노 지혜인 선생이 이제 방학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뉴욕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공부 잘하고, 공부가 노래하는 거죠. 예, 잘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혜인 선생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본질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은 관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존 스토트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를 관계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원수들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 관계라는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고 그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명기 역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세겜 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의 믿음을 전수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을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알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유혹을 했던 것은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신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바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 많이 갖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였던 에릭 프롬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째는 존재형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존재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소유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소유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존재형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유형의 사람은 바알을 찾게 마련인 거지요. 여러분, 바알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찾는 그와 같은 우상, 이게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알을 찾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바알을 찾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더 많이 갖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바알을 쫓는 사람은 김진춘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달라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홍수가 닥치게 되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노아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말씀하시는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대를 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시대의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온전히 따라 나섰지요. 그는 고향을 버렸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우리 시대의 풍조. 여러분, 시대마다 풍조는 다 달라요. 가치관은 달라요.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볼 때에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풍조는 바알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바알 숭배. 여러분, 바알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겠다, 부요함을 주겠다 약속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풍성함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부요함을 추구하는 거, 풍성함을 추구하는 거,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거, 이거 나쁜 건가요? 예? 이거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바알이 약속하는 그 풍성함, 그 성공이 인생이 진정으로 꿈꿔야 할 그 진정한 꿈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저께 노트북을 켰다가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매일경제 인터넷판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 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열었어요. 예?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다니. 그런데 이어지는 그러한 그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런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 하면은요,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 교수입니다. 그는 인종과 성별과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아이가 지금 몇 명 나온다고요? 0.78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꼴찌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것이지요.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 하면은 1.6명이에요. 1.6명.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50년 후에도 나라가 존립할 수 있을까? 예? 지금 그 위험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저는 이런 상황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바알 숭배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기를 꿈꾸면서 풍요한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성공적인 삶을 꿈꿔오면서 우리는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을 또한 공유하고 있느냐 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삶을 이어가고 계승하는 이와 같은 영역, 그건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와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풍조가 되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잘못했다, 혹은 여성들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우리 사회 지금 어떤 그런 그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풍성함을 웬만큼 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이 풍성함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으냐? 이 풍성함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냐? 이와 같은 물음이 곳곳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꿔왔던 행복, 그 풍요로움,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저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바알 우상을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알 신앙을 청산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예? 여러분, 바알 신앙을 청산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그만큼 바알 신앙을 청산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셨던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상숭배 끊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뭐 불상에 절하든가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그까짓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상숭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 우리 시대의 가르침,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문화와 그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걸까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바알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겨놓은 세상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가치관이 뭐예요? 바알이 가져다 주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 풍요를 늘 숭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실상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선 안 되지요. 바알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바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 이 믿음의 용감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뭘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렵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합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참 어렵게 해요. 아유 정말 힘드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초대 왕으로 다 발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겸손해가지고 사울이 하나님께 발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이죠, 권력이 이제 손에 딱 들어오고 막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예하고 막 그냥 고분고분하고 막 이러니까 또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러니까 자신을 과대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행위까지 겁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 제사를 집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빨리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분수를 넘는 행동을 했던 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일러주셔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은 분수에 맞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분수에 맞는 삶.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윤리 지침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수에 맞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이 분수를 아는 삶 출발한다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체인지를 알게 될 때 제대로 된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몸 한번 보세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예?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귀는 귀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 하나의 몸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지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튼튼하게 세우는 게 이게 몸을 온전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도 저 5층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요. 또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영광을 돌려요. 또 어떤 분은 남들이 다 꺼려하는 주일날이면은 주차하는 일에 전 주차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주차하는 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빛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타박도 막 들어. 이렇게 좀 대주세요 그러면은 난 이렇게 되는 게 옳은데. 여러분, 주차위원들 좀 귀하게 여기시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응원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때 보면은 제가 마음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 예, 정말 대접도 못 받고 더운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 내가 튼튼하게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다른 지체들 함께 세워지고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 안에 접혀진 날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애니어그램을 소개하는 책으로 유명하지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 유형,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 유형,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셋째 유형,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넷째 유형,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유형,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섯 번째 유형,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곱 번째 유형, 고통은 피해야 된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 여덟 번째 유형,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 아홉 번째 유형, 회피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유형.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유형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를 잘 아시나요?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줄 알아. 나 같지 않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거기에서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성품과 은사와 개성을 주셨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지체가 되었다는 이 말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오라, 나만 내세워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화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우, 내 얘기를 해야지. 이런 거 대화 아니에요. 대화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고 경청하는 걸로 대화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고 싸움만 되는 거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인정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은총예습 전농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구체적인 믿음의 경험을 뜻하는 말,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내용. 우리 목사들이 읽는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예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IMF 때의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어느 화학 공장을 경영하던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IMF 때 그만 부도를 맞고 말았어요. 부도를 맞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어가지고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며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네. 일을 찾았대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모든 걸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부도 감사 예배. 부도 감사 예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가지고 제대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고요.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이
가리워져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부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부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분량과 지혜는 곧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은총예습 전농교회 공동체는 지혜로운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세상 경험의 분량을 앞장 세운다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는커녕 어두움이 가득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앞세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환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큰 은총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복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